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박수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주 앞에로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간절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거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성한 너로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인체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통하여서 그날에 들려지는 주님의 귀한 함성과 같이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신뢰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신뢰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을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아멘. 우리의 찬양이 널리 널리 울려 퍼지고 우리가 주님께 향한 헌신이 세상 온 만방에 펼쳐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널리 선포되는 귀한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위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은혜를 받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반대 말은 못한 저희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30년 전에 이곳에 저희 가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필요한 택자들과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죄제도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3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이렇게 찬양과 간증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온 우리 안민 장로님과 우리 정진희 권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간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더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이 시간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장로님, 우리 정진희 권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전 집회 시간보다 더더욱 강력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끼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또다시 인생의 전반기가 끝나고 인생의 후반기를 자처하며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안민 장로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욱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한 목사님 위에도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키시고 정말 목회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신실하여서 유종의 민을 거두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눈물 뿌리며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한 모든 기도 자복들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어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권속들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온 몸과 마음을 다들여 찬양하며 간증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박들어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들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며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네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로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어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다른 집회를 가시면 저같이 무례하게 요청을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무례하게 우리 정진희 권사님과 함께 같이 중창하시는 것을 첫 번째 날 못 오신 분들이 많이 못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했던 찬양 가운데 한 찬양을 해주시고 우리 안양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인사하십시다. 원래 저희들이 그래서 첫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 또 살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난리를 치고 나중에 노래하라 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약간 무모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저희들이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둘째제지 끝나고 나면 특송 하나 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무모하게 원래 한 목사님이 품격이 있는 분이신데 자, 그래서 지금 뭐 목이 상당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진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정말 아름다우신 여러분, 멋진 여러분. 저는 우리 한 목사님 은퇴 시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4번을 왔는데 4번 중에 이번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이렇게 뭐 부흥했다 할까요? 이런 정말 밥도 좀 좋은 거 사주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어떤 정점에서 그리고 기꺼이 이렇게 참 그런 모습들 속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타임에 여러분이 함께하게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다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저는 오늘 사실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돈을 좀 내기 때문에 정진이를 부대표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나이 먹는데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뭐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그 부흥을 향한 그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모두가 숨죽고 있는 그곳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할 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주의 사자를 세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웁니다.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제게 참 목사님이 한번 대부분 어떤 예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기로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다 하더라고요. 목사. 한때 목사님 직접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찌되면 저는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제가 느끼기에 대학교 다닐 때 한때보다 제가 신앙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을 너무 잘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약간 어떤 선의의 경쟁, 제가 정말 장로로서 제대로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과 저는 5교회를 섞였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5교회 속에서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과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느헤미야, 그 속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고 하는 정말 놀라운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대충 하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뭐 끝까지 너무 열심히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힘도 거의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느헤미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귀한 그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시는 그런 이제 후반전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정말 이 일들이 결국 느헤미야가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시점에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온누리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충만이 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길 제가 어디 가니까 저는 항상 이게 원고를 외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원고 안 보고 하는 사람, 원고가 없이 하는 사람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항상 원고를 들고 다닙니다. 너무 까다롭게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을 부흥의 불씨라. 저는 평생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데 평생에 안 되게 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안 되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고 되게 하는 사람, 세우고 싶은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일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 특별히 젊으신 분들 세월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좀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중요한 그 결정을 할 때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성경을 좀 많이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적인 우리 그런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이 긍정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슴에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럼 선택이 비교적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하는 일이냐 안 되게 하는 일이냐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비슷비슷하다면 저는 되게 하는 일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왕의 술관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당신이 대단히 고위직으로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왕이라는 건 항상 이 생명의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그냥 신복 중에 신복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위직까지 올라간 데는 정말 최선을 다한 정말 그게 특별한 탁월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고향,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동생 하나니와 함께 몇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소식이 어떠하냐 할 때 느헤미야에게 그의 동생과 그들을 울면서 그 땅이 회파되었다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수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실은 이 소식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기도하다가 그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사실 이 며칠 동안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일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일이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언제나 그것을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주 앞에 범죄했다는 이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그는 왕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정상에까지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이 그에게 알려질 때 느헤미야는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 이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가 회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모두가 떨고 모두가 염려만 하고 있을 때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 일에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못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 길을 떠나면 수많은 정적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버릴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길을 향해 자기를 던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향해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지금까지의 모든 출세와 그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곳으로 향해 나갑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좋을까 안타까워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일어나자 그 느헤미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던져놓고 무너진 땅, 절망의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 변방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왕이 도와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자 느헤미야가 일어나자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산발랴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음해하고 방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은 절대로 앞장서면 안 된다. 앞장서면 죽도록 일하고 가진 거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욕은 욕대로 들어묻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일어서서 나갈 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산발랴가 도비야가 왕에게 끝까지 엄청나게 음해합니다.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그와 함께 그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2일 동안 옷도 한 번 벗지 못하고 여러분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원수들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52일 동안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헌당식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마련된 제단 이 강단 위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웁니다. 그때 선포하지요. 울지 마라.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절망하고 우울에 빠져있고 모두가 여러분 슬픔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감동이 되는 것은요, 이런 놀라운 부흥과 함께 느헤미야 3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부분을 누가 공사했는지 어떤 사람이 공사했는지를 잘 정리해 놓습니다. 여러분 남문은 누가 짓고 어느 집안에 누가 짓고 여러분 북문은 누가 중수하고 여러분 서문은 누가 중수하고 동문은 누가 중수하고 여기에 어떤 거는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에 우리 가든 교회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드렸던 헌신, 여러분의 수많은 희생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축복의 대열, 이게 죽는 길이 아니라 이게 사는 길이고 영원히 남는 길이고, 여러분 수많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느헤미야와 그의 여러분 함께했던 그 헌신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에 어떤 일들을 이루는지,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로 자기의 가진 전부를 쏟아부을 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이 변방이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삶의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방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켜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지도자들이 일단 여기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이 제대로 내 사업의 현장이 아닌 이곳에 지도자들이 그곳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원해서 남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제비가 뽑았는데 제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자원한 사람하고 제비 뽑혀서 생각도 안 했는데 제비 뽑혀서 남은 사람하고 누가 더 폼납니까? 자원한 사람이 폼나지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요, 성경은 자원하는 사람을 먼저 안 써놓고 지도자가 남기로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제비 뽑힌 사람, 제비를 뽑아서 남겼습니다. 모자라는 자리를 나머지 자원하는 사람이 앉혔습니다. 제비가 무엇입니까?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은 아니었습니다. 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장로로 30살에 안수집사가 되고 34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32년 동안 하나님이 사이동교회 장로로, 여러분, 장로가 되니까 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좀 빨리 장로가 됐으니까 어느 날부터가 선임 장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부담이 있지만, 우리 큰아들이 36살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아빠,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무슨 어리냐, 늙었지. 아버지는 30살에 안수집사가 됐는데 니는 36살인데 무슨, 그리고 직분은 내가 젊니, 뭐 나이가 많니, 뭐 내가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이런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세울 때 자꾸만 하려고 난리치면 그건 힘든 것이고 안 되는 길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변방 예루살렘을, 무너진 그 땅을 다시 세우고 이 땅을 지켜낼 사람들을 주님이 남기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지도자들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에 있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첫날부터 장로님들이 다 밥을 사주셨습니다. 장로가 뭐 하는 일입니까? 1번이 제가 보니까 밥 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밥을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저는 와서 이제 우리 가든교회가 성년이 되어서 30이 되어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려운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겨내고,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필요로 해서 부르신, 여러분, 이 부름은 한 목사님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제비 뽑혀서 내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 내가 살던 그 터전을 남겨놓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모자란 자리를 내가 이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변방 예루살렘을 역사의 중심지로 바꾸시고 무너진 그 땅 속에 놀라운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다짐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하여튼 앞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본론을 약간 좀 이제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언제 썼는가를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여기를 재건하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곳에 일할 동안에 정말 죽을 고생 간지 전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런 죄와 이런 도비야 이런 나쁜 놈들이 와서 꽈리를 트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 제가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언제 썼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그때 내가 팔팔하고 젊었을 때 총독으로 이곳에 와 했던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50일 동안 옷도 한번 안 보고 도비야 산발랴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내 동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때의 감격을 바라보면서 그때 함께 일했던 위대한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노년에 지난날 내가 걸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그 부흥의 현장에 나를 불시로 사용하셔서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붓고 이곳에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날, 그때 나와 함께 했던 그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이 30년 동안 걸어오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여러분 이 가든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30년 동안 함께 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 주님이 함께 붙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노사도 느헤미야가 이제 여러분 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랍고 크신 은혜들을 쫙 글러서서 오고 오는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감동으로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위대하고 놀라운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사람이 모두가 숨죽일 때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보면서 너무나 우리 한 목사님 가정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 이 가든교회는 한 목사님의 인생 전부입니다.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든교회는 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왜? 한 목사님의 인생에 가진 전부를 여기다 뿌렸는데 더 잘되고 더 아름답게 여러분 더 놀랍게 여러분 제가 66살 아닙니까? 우리 문태현 선생은 천지를 모르고 철없을 때 제가 가르친 학생 아닙니까? 어제 제가 담대하라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한 교회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늘 헌금송은 우리 진천민 교수가 그의 사랑하는 와이프 부인 성을 뭐라고 붙이나? 최현지가, 진현지가. 여러분 이제 우리 외사촌 조카의 그 진 교수님 부인이 이제 헌금 특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자라와 이제 어느새 세월이 흘러 선배가 되고 이제는 원로가 되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저는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걸어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코 흘리면서 이렇게 메릴랜드 왔다가 여러분 이제는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 때문에 감격하고 처음 와서 이 신앙이 있나 없나 예수를 믿기는 믿는 기가 그런데 이게 자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용사로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썼던 이 아름다운 글들처럼 기가 막힌 글들 그때 그 위기를 그분과 함께 이겨냈었지. 모두가 나를 떠날 때 언제나 내게서 든든히 내 힘이 되어 주었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언제나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 30년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주님이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들을
저는 제가 장로로 32년 섬기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2년 장로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나 훌륭한 헌신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섬기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 저는 교회로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집회할 때도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다, 빨리 한국 우리 교회로 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저는 40년 동안에 고신대학교 교수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들을 제 삶 속에 담고, 저는 작년 연말 기독 문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신대학의 교수로 학생들을 잘 가르쳤다고 상금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신대학에 40년을 가르치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은퇴하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이 돈은 내가 홀가닥 쓸 수도 있지만 사람이요, 쓸 돈이 있고 지가 먹어야 될 돈이 있고 흘려보내야 될 돈이 있다고. 고신대학을 40년을 일해가지고 그 상금을 받았는데 지가 홀가닥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신대학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자꾸 돈이 욕심이 날까 싶어서 내가 딱 받는 날이 확정될 때 나는 이 돈은 고신대학에 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어디를 다닐 때 여러분 수천 곳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다닐 때마다 단 한 번도 돈을 얼마 주세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돈 얼마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이게 아주 세련된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물어봐요. 아, 그래도 교수님 우리가 예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얼마를 사례를 드려야 됩니까? 꼭 그럴 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실제로 비싼 사람인데 그럼 다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 제 값을 매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정말 얼마를 주느냐 더 많이 주느냐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셨던 여러분,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 제가 퇴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 학교 생활을 마치고 총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년 퇴임식을 은퇴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난 앞으로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우리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그래도 제발 오라는 데가 많네요. 어디에서 이사장으로 오라, 어디에 대표이사로 오라, 뭐 리조트에서 어디에 뭐 대표로 오라, 여기저기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꽤 많은 부르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어디로 못 가겠더라고요. 꽤 많은 예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의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정진이에게 순정을 다 안 바쳤습니까? 여러분 제가 근데 마치 무슨 느낌이냐 하면 순정을 다 바친 여자를 낳아놓고 40년 동안 제 모든 것은 고신대학교였습니다. 제 가진 전부가 고신대학교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여기에 제 노력과 수고와 땀과 이 정도뿐 아니라 제 가슴과 제 사랑과 제 순정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은퇴 딱 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여기가 또 여러분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한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뭘 할까?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 평신도로 살면서 제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수천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새생명 축제를 하면 교회가 집회를 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걸 원한 거 아닌데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여러분 이런 거 하려고 누구한테 특별히 뭐 로비하고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막 집회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잘 없는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졸업하던 해에 SFC 위원장을 제가 전국 SFC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전주에 있는 서신제일교라는 교회 양문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부흥사였습니다. 20몇 살밖에 안 된 저한테, 제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음악을 전공한 저한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총각 집사였습니다. 안 집사? 우리 교회가 총계방학 때 학생들 부흥회를 하니까 중고등부 SFC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회 이번에 주강사로 와서 말씀 좀 전해봐.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목사님 음악 특강도 아니고 뭐 부흥회 주강사 저런 건 못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딱 이분이 뭐라면 목사 말 안 들어? 이러더라고요. 약간 파쇼더라고.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그곳에
제가 하여튼 갔어요.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첫날 밤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광고를 숙도로 나오셔가지고 내일부터는 어른도 같이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도 같이 하고 하여튼 끝날 때까지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도 하라 하고. 여러분 제가 하여튼 3일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전주에 가면 리베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사우나를 가자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우나 싫어합니다. 50kg밖에 안 나가는데 무슨 사우나 살 뺏기 뭐 이시야 나는 뭐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가자니까 가서 이제 뻘거벗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저한테 뭘 하신 줄 알아요? 그 양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이 아시는 분입니다. 안 집사 내가 예언 한 가지 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예언도 다 하셔요. 그랬더니 두고 봐. 앞으로 이런 길로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 가는 거 아니면 무슨 이런 일을 제가 뭐 노래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20대 초반 중반인데 제가 고신대학교 수로 25살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 가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찬양대 헌신예배 오라. 여러분 제가 뭐 책 보니까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 길들이 상상도 못하는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0교회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퇴임을 하는데 하나님 제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돌팔이들이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오니까요. 지난해나 비슷해 보이니까 제가 또 하는 말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깊은 이야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이 뜻밖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냥 막 집회하고 오면 너무 좋겠는데 꼭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결신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을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라 이거 하자는 거예요. 와 나는 엄청 쫄리더라고요. 이거 했는데 또 아무도 손 안 들면 이거 진짜 어찌 되는 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가는 곳마다 상상을 넘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설픈 작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게 이러면 제 가슴 속에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노래해야 돼요.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뭐 큰 교회 많은 교회 학교에 뭐 헌금해 뭐 1억 10억 헌금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오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는요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오라 말도 못해. 왜? 줄 사례도 없고 저런 사람 돈 많이 줘야 안 되나. 여러분 제가 진짜 시골에 가보면요 옛날에도 집회 가보면 진짜 고맙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안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집회를 약속해 놓고 몇 명 모입니까? 작게 모이면 집회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몇 명 모이는가 묻지 않습니다. 돈 얼마 주는가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인가 나가가지고 이 말 했더니 PD가 그거 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이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산다고. 괜찮습니다. 뭐 오라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자기 교회 스스로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교회 아파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 작은 교회 그동안 내가 너무나 큰 교회 많은 교회들 다녔는데 너무나 가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그런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지난 긴 세월 동안 정말 행복한 5교회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많은 감사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싸우는 교회, 재미없는 교회, 아파하는 교회. 여러분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그곳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여러분 특별히 문화사역자들, 문화예술 분야에 하나님을 헌신한 여러분 저는 앞으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문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언어를 발견하고 그들의 문화를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다음 세대의 기독 문화를 책임질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그래 느헤미야처럼 모두가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절에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사익동 교회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50년 기념 사업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가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데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500만 원 곱하기 10교회 해서 한 50명 내지 60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중에 이 목회자들이 열정이 있는 이런 교회에 우리 교회가 뭐 선물, 뭐 그날 식사, 그런 걸 전부 다 해드리고, 저하고 제가 우리 김유리 선생이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우리 운텐생이 했던 페로스 합창단을 데리고 1년 가운데 10주를 딱 잡아가지고 토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저 콘서트를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만 원을 지원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미리 하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그 10번을 하는데 여러분, 무너질 듯 했던 교회들이 기적처럼 한 곳에서는 12가정이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놀랍게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내가 무너진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작은 교회를 50명, 6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점프하는 이런 일을 지원하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제자들 가운데 긴 세월 동안 함께했던 몇 명 있습니다. 바리톤 한 사람, 소프라노 한 사람, 피아니스트 한 사람, 색소폰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이 작고 어려운 이 교회를, 이 문화를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을 함께 하지 않겠니? 돈은 내가 많이 못 준다. 네가 받을 수 있는 개런티의 절반 정도를 주마. 50%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더라. 거기에는 이자가 꼬빼기 쌍꼬빼기로 붙어가지고 나는 돌아보니까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갚아주시는, 너희들의 헌신에 너희들이 찬양한 사람으로 그 섬김과 찬양을 생명을 구하는 이 일들,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절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제자들이 몇 사람이 그래요. 아, 선생님하고 하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전 돈 안 받고 합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돈 안 받으면 곧 짜증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서 정진이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펀드를 만들고 그렇게 작은 교회를 점프하는 게, 그 다음에 재미없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퇴직한 지 딱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또 저하고 저를 이렇게 따르는 직원들 가운데 SNS 이런 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거 SNS 제대로 하고 유튜브하고 이렇게 하면 이 돈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전담해서 이거를 홍보하고 막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홍보도 안 한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다. 나는 그냥 혼자 이 길을 걸어가 볼 기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홍보하지 않고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고 2년 동안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정말 시골 교회, 50, 60명 모이는 교회들이 전도 집회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카톡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이 교회들을 세우는 이 일을 하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2년 동안 제가 지난 주일까지 3일 하거나 이틀 하거나 다 포함해서 한 번씩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172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지지난주에 창녕에 있는 도천교회라는 교회가 한 40명 되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 40명이 오전 오후 집회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하고 싶다. 그 정진이하고 저하고, 거기는 이제 우리 둘이 갈 때도 있고 저 혼자 갈 때도 있고 우리 6명이 함께 갈 때도 있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오전에 40명이 모여서 교인들 집회를 했습니다. 눈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후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말입니다. 그 초라한 마을에서 말입니다. 180명을 끌어 모아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이 꽉 차고 넘쳐서 막가지까지 앉아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 전에 서울에 킹스채플 교회라고 하는 개척한 지 2년 되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한 20명 되는 교인들이 일하게 왔어요. 총장님,
주님 너희의 미니스트리 하신다는데 우리가 정말 사람은 너무 적지만 우리가 한번 목숨 걸고 50명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만 하면 갈 수 있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러 와요.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습니까? 말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진이하고 둘이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갔습니다. 현장에서 한 영혼을 뒤집어 가시는 우리의 작은 찬양과 말씀 속에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큰 충격의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자 남해 장포교회라는 교회는 100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변가에 어촌 마을에 없어지다 그 위기에서 교회가 100주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동기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100줄로 해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100주년인데 100주년 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숨이 이렇게 끊어져서 하도 100년이 됐는데 너희가 와서 100주년 잔치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100년이 됐다는데 대대적으로 해야지. 우리 너희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남해 장포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가 그런 곳에서 이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어촌 마을에 70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제일 감동적인, 가는 곳마다 사모님들이 그렇게 우셔요. 예배당 교회를 접을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가? 근데 그 속에서 놀라운, 부흥회를 해도 사람이 안 오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을 못 모으는데 유명한 음악가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콘서트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가 싸운다. 얼마나 이 깝깝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싸우는 교회,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고신의 저 부천 지역의 제일 큰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말도 못하는 아픔 속에 결국 교회가 몇백 명씩 찢어졌어요. 그 몇 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목회자를 향한 극심한 불신 속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는 갈라지고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우리 교인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튼 오셔서 3일 동안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지.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했는데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6명이 가서 여러분 가을 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도 안,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드려진 작은 헌신 앞에 우리의 작은 찬양이, 여러분,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일들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 3일 동안, 여러분, 그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교회, 절망하는 교회, 어느 교회, 대전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교책해가지고 거기도 한 30년 됐는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안 장로님, 요새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생전 안 그러더니 장로 한 사람이 계속 나를 갈구는데 아민 장로님 오셔서 손 좀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래요. 목사님 같이 센 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갈구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비바 A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가 멋집니다. 레스토랑이 있고, 여러분, 그 카페 사장님이 감리교를 좀 일찍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옛날에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의 그 컬렉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에 가면요, 이태리 유물 이런 게 쫙 있고, 뭐 잔디밭에 거기다가 발효 커피를 하는데 커피가요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식당이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대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반까지, 9시까지 여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당회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당회원들 하여튼 두드리 잡는 그 행사를 하고 주일 날은 정교인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9분의 장로님 부부, 당회원 부부를 하고 목사님 부부하고 비바 A로 5시부터 9시 반까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사직동교회 우리 설립하신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님인데 제가 은퇴할 때 저를 데리고 비바 A로 데리고 와서 대접을 했던 울산에서 치과의사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식사하고 커피하고 다 하는 게 한 10만 원 좀 들어요, 식사가.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김 장로님, 이번에 그 교회 장로님들을 두드리 잡는데 제가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했더니 이 장로님이 뭐냐면 저희들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한번 후원하는 마음으로 20명이에요. 20명이니까 200만 원이 안 됩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번에 200만 원 자기가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통급했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목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드는 그 비바이에서 드는 돈 200만 원은 우리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토요일날 치과 문을 닫고 올라와서 서빙을 같이 하면서 20분을 모았습니다.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토크 콘서트로 저와 제 아내와 색소폰 3사람이서 20명의 장로님을 앉혀 그 식당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혀놓고 이러면 그날 제가 그 주제를 환대라고 잡았습니다. 환대. 저는 그날 1시간 반 동안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사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이분들이 앉아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밥도 공짜로 준다 하고 총장이 와서 자기들 20명 앉혀놓고 눈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커피도 준다 하고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토크 콘서트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디너 콘서트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커피 콘서트 저희들이 하는 포맷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앞에 놓고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대전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엄청 빡세고 강력한 분으로 알고 계신데 저런 목사님하고 30년 가까이 걸어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대전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이 알까 싶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떨떨하, 이게 찬양도 하지. 그리고 또 이제 밥을 주는데 밥이 코스로 나오는데 밥도 맛있거든요. 공짜지. 여러분, 이 토크 콘서트를 끝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이 대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고 정말 불도저처럼 같은 우리 목사님이 가신 일에 때로 힘든 일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장로님 권사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결정적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토크 콘서트 끝나고 식사 디너 콘서트로 넘어가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식사 기도하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 정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원래 저하고 정 목사님하고는 이제 장로님을 두드리 잡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안민 장로한테 사실은 당회원 부부 수련회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이상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고 지금 내가 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도 공짜로 하고 앉아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 권사님의 찬양을 듣고 색소폰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서 저는 지나간 세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40대 50대 때 불도저 같은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때는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60이 넘고 60대 중반이 지나면서 오늘 제가 앉아서 문득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노 생각이. 그분은요 부활절이 다가오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서부터 휴전선까지 그 큰 십자가를 메고 전 교인들을 장로님들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걸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너무 과격하고 제가 너무나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오늘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부터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드셨는데 그런 딱 여러분 지금 장로님을 두드리 잡기로 약속했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고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둘이서 축복송을 하면서 목사님 권사님들이 허거를 하게 했습니다. 다 붙들고 울었습니다. 스님 장로님이 저한테 아민 장로님 우리 교회 새로운 출발에 최고의 선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자
일이라고, 지금은 익산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뭐 당회원들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다면서요. 우리 교회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집회도 갔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걸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분위기 좋은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좀 이렇게 뒤닥거리고 이런 거 하는 데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좀 해주세요. 그 장로님 몇 분이에요? 이랬더니 4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다 합치면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토요일 날 그거 하기로 하고 주일 날 하고 하기로 했는데, 여름에 오기 직전에 제가 여름에 미국에 집회를 오게 돼가지고 했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고 이름도 또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이 목사님, 근데 보니까 분위기도 좋은데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토요일 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밥 먹는 거는 그냥 다음에 하고 그냥 이번에 주일만 집회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한 2분 동안 목사님이 전화기를 딱 들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장로님, 저 이 교회 와서 2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29년 동안 당회원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정진이하고 저하고 색소폰하는 제 친구를 데리고 전라도 익산으로 갔습니다. 10분을 앞에 놓고 서로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어색한 10분을 앉혀놓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런 거 한다고 똑바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해본다고 하는 게 뭐 그런 게라 가는 곳마다 위로와 사랑과 평화와 여러분 그들을 향한 축복에,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날 그 교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지난 30, 이제 은퇴를 2년 앞두고 계신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또 재작년에 서울에 있는 한 통합적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예배당이 굉장해요. 우리 예배당만 해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으로 쫙 되어 있고요. 파이프 올겐이 있어요. 옆에는 한 2,000평 되는 농장도 있어요. 근데 교인이 없어. 근데 이 모든 건물하고 이 파이프 올겐하고 이 전부를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예배당을 하나 짓는 거였어요.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이 멋진 예배당을 해가지고 교인이 한 400~500명 됐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선교를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에 선교를 하려고 싸우다가 300몇십 명이 다 나가고 목사님하고 8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목사님께서, 저보다 1살 적은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장로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예배당을 그 권사님이 다 지어줬는데 이 빈자리 때문에, 근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작년 1월 달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매달마다 우리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여러분 이 교회의 1년 동안의 부흥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매년마다,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송정미를 비롯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우리도 그쪽을 사용해 주세요. 돈 많이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런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 디자인하는 친구가 모든 디자인하고 전부 다 보내주면서 1년 동안 이 선사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대가 없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송종미의 축복송 플러스, 하덕규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하 목사님, 조금 있으면 우리 다 똥된대. 무슨 말입니까? 아끼면 똥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우리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하덕규 목사님의 그 제일 그 유명한 곡이 가시나무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래서 하드교의 가시나무 이야기, 여러분 그것도요 원래 잘 안 움직이는 분이신데 하드교가 내한테 전에 부탁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 세상에 남미 브라질에서 이런 무슨 음악 무슨 이게 뭐라노 이 딴따라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제보고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남미 브라질에 가는데 사례도 1원도 없고 비행기 값도 1원도 없고 우리 내보고 내 돈 내갖고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정진이하고 우리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 생돈 다 들여가지고 남미의 아이들을 그래 내가 이 생각했어요. 한 번은 가야 안 되겠나. 남미 저 먼 데를 24시간 한 번은 가야 안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지가 내인 때 한번 신세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 목사님이. 그래 제가 이 무너지는 선사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가주세요. 가서 기타를 들고 가서 여러분 그러면서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이 일들에 마지막 12월 24일 날 목사님 제가 12월 24일 그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성탄 전날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서부 장로님 마지막 엔딩 집회를 그래도 장로님이 해주셔야지. 그 성탄을 앞두고 정진이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사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부흥 프로젝트를 이 일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여러분 작년 1월 첫 주일에는 개척교회 목회자 13가정을 모셨습니다. 우리 저도 광안리에 제 아지트가 있습니다. 오시면 한 목사님 내가 모시고 간 것 같은데 그 뭐지 이름이 반상이라고. 여러분 거기가요 이 광안대교가 보이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 6층에 아주 근사한 100명쯤 모이는 홀에서 우리 아지트입니다. 그곳에서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토크 콘서트, 7층에는 아주 한정식 집 근사한 데가 있습니다. 전방이 아주 멋진 곳 7층에서 개척교회 목회자 13가정을 모시고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커피 콘서트는 5층에 너무나 멋진 카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이 울면서 광안리 해변이 그렇게 아름다운 야경이 그렇게 멋지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보고 이곳 사실 우리 격려하는 여러분 또 개척교회 목회자를 모아놓고는 밥만 먹이고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현찰이 캐시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간 2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일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이 일들 앞에 이 너의 미니스트리가. 근데 제가 너무나 놀란 거는요, 우리 제자들이 판수하고 정은미하고 같이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한 170번 이렇게 다니니까요, 우와, 노래가 좋아지기 이렇게 실력이 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재판수 네 인생 역사에 오늘이 최고로 좋았다. 매주마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이 구원을 향해 들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이 조그만한 거,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서 우리나라 전체 클래식부터 CCN까지 다 모이는 모임에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문화사역자, 여러분 제가 평신 로지십을 살리는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 기독음악협회를 만들고 그곳에 저를 이 후배들을 세우는 이 일들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거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장차 문화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듣고 서울의 오늘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 여러분 서울 3.1교회 손태근 목사님, 이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모든 분들이 이 문화사역 전체를 책임져 달라고, 이 문화사역자들이 다시 복음으로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 속에 여기에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이 시대에 내 인생의 의미를, 아티스트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요, 전부 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만 해봐도 전부 다 탁월함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러분 저는 사익동교회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사이동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2010년, 11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인데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찬양대 이 교인 목사 담임 목사님이 앉았는데 찬송도 같이 안 부릅니다. 아무 사람하고 눈도 못 맞춥니다. 점점 페인으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유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수술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에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사모님을 몰아붙여서 우리 사모님에게 심장병이 왔다. 그런데 서울에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병원에 당시에 유명한 우리나라 명의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맨날 숨 쉬는 게 힘드니까 사모님은 겁이 나서 수술 안 한다 그러는데 모시고 그 명의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모님이 안 하려는데 밀어붙였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근데 수술하고 못 깨어나시겠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모든 치료비를 교회가 다 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돈도 많이 들지요. 교회가 다 대준다 하지만 그렇지요. 사모님은 깨어나지 않지요. 사모님이 안 하려는 걸 자기가 했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모님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사모님 장례식을 치를 때 이미 목사님은 약간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 붙들고 이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 당회원 32명이었습니다. 32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편찮으신데 사표부터 받을 수 있나? 일단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치료해봐야지. 그래 목사님 사표는 좀 이따 내시고 일단 최선을 다해 치료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6개월이 가고 또 6개월이 가고 목사님이 또 사표를 내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교회를 쓰는 위기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교회라면 교회답게 최선을 다해서 집안에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야지 아버지 편찮은 아버지를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붙잡고 몸부림치기 그게 2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5개월 여러분 뭐 치료 여기 보내고 뭐 우리나라 최고 의사를 붙였지만 안 됐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도 교회는 하여튼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2년쯤 지난 어느 날 32명의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의논해보니까 젊은 사람 가운데는 더 이상 목사님 설교 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 설교 준비도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설교 겨우 뭐 맞춰가지고 겨우 나와서 읽다가 여러분 사람들은 뭐 은혜가 안 된다 못 들어주겠다 이러는데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가슴이 졸이는 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튀어내려올까봐 그게 그만 겁이 나. 근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우리 당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때 선임 그룹이 하자는 대로 그동안 다 했으니까 좁혀 말하면 이제 아민 장로님 들어가서 좀 정리하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긴 세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도 교회라면 교회답게 목사님 언제든지 사표 수리할 수 있도록 사표를 내놓으신 거니까. 그리고 저와 우리 당의 서기가 둘이서 목사님과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재혼을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좀 놀란 거 있습니다. 목사님 완전히 거의 폐인이신데 사모님 서로 하겠다고 이력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네, 여성들의 놀라운 우리 목사님의 인기가 그리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결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력서 한 몇 장 모아볼까요? 하려는 사람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우여곡절 그때 정말로 좋으신 분을 이제 하여튼 결혼시켜드렸는데요. 결혼하시면 금방 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와, 사모님 결혼해가 말도 못하게 고생했습니다. 더 안 좋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목사님
마지막 승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요 우리 목사님을 5개월 휴가 드리고 5개월 휴가 드리고 어느 기도원에 다녀오시고 그럼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5개월 건날에 다 이제 기도 기간이 끝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집사람 통해서 저한테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민 장로님 왜 5개월 지났는데 보고를 안 하시노? 뭐 어찌됐다, 뭐 좀 나았다, 뭐 앞으로 이제 괜찮아진다, 뭐 이런 보고를 해서 제가 더 안 좋은데 뭐 보고를 어찌 하란 말이고.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마지막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면해서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6개월 동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여곡절에 그곳에 들어가셔서 거기가 코스가 4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고 마지막 2달을 아웃리치를 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곳을 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4분이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교회 오셨는데 설교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지.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근데 여러분 그때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집회도 다 하고 특세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하였는데요. 강사들이 특세를 하는데 강사들이 와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김철봉 목사님 버러이 목회 잘하실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여가 있거든. 사회동교의 특징은요. 위기가 오면 온 교회가 비상이 딱 걸려가지고 모임도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사님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때 돌아오실 때가 4월 말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첫날 밤 강사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강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뭐 식사하자 하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축도하시는데 축도를 무사히 잘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무사히 잘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 긴장했습니다. 어떤가? 나으셨는가? 괜찮아지셨는가? 설교를 무난하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울증 약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조증이 올 때와 울증이 올 때에 저희들은 사실은 목사님이 이러다가 자살하시면 어쩌나 겁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은 이 병은 나도 평생을 약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월요일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정권사하고 넷이서 앉아서 목사님 약은 잘 잡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주는 이분이 갑자기 우리 목사님 일찍 주무십니다. 새벽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밤 11시에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이 약을 먹으면요 조증이 와서 올라갈 때 11시 전화 와가지고 안 장로 내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제 우리가 내년에 정말 우리 교회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갑자기 여러분 다 죽어가던 사람이 막 이럽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에 가보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딱 이상합니다. 가보면 안 오십니다. 집에 가보면 구석방에서 혼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저하고 전화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약을 하도 오래 잡수시니까 여기 이제 조증으로 좀 올라오는 타이밍을 잘 맞춰갖고 이 설교 시간을 약간 이렇게 맞추신 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은 잘 잡수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장로님 인천공항에서 인도로 떠나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내가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폐인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내 이제 죽든지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인도 가서 드셔야 될 이 약을 약 없이는 잠도 못 주는 이분이 인천공항 쓰레기통에 다 버리신 거예요. 장로님 내가 인도로 떠나면서 약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약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어느 지역을 도는데 그 가난하고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너무나 자기를 딱 보는데 환하게 웃더래요. 그 자기가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도 안 믿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미소를 짓는데 나는 하여튼 그러면서 한국으로 와서 안동 이 지역을 전도하고 오셨는데 목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확실히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로 돌아가면서 겁도 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설교가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지셔서 회복시킨 거면 제가 돌아가는 첫 주에 설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시는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안경 안 쓰고 성경 보게 해주세요. 그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안경 안 쓰셔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안 장로, 김철범 목사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네. 정말 못된 나쁜 사람 아이가 어째 제가 장로님 왜 목사님 무슨 잘못하셨어요 했더니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모든 거 서포트하고 모든 거 다 해드렸는데 아니 그렇게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가 왜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하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인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한 거 아시죠? 알지? 그러면 이번 주에 설교하시기 전에 진하게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 이따 가시더니 여러분 제가 아플 때 참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본문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딱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고맙다는 정도로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사이동 교인들이 착합니다. 그래 뭐 별로 안 고마운 모양이지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희 목사님 딱 올라오시더니 갑자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나락에 빠졌을 때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사이동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 손을 절대로 사표낸 저를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 손을 놓았다면 저는 이제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리는 목회, 세우는 목회 나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암으로 고통할 때 죽음의 질곡을 걸어갈 때 나는 절절하게 내 가슴으로부터 그들의 아픔을 나는 함께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질곡을 넘어 갑자기 울면서 이야기하기 시작.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수술하고 딱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갈비찜 가가지고 갈비찜 먹고 그 다음 뭐 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기가 그 큰 아픔의 질곡을 넘어서 목사님이 되는데 이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를 넘어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날 이후 전국교회 우리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우울증에 아파한다는 달려가서 여러분 그날 이후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모든 게 좋아지는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요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아플만하다. 설교가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우리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설교가 요게 딱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서 딱 붙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느낌이 약간 붙을랑 말랑 하다 말 때가 많았어요. 근데 딱 편찬시키고 나니까 이게 철커덕 붙어가지고 와 총회장을 역사에 없는 훌륭한 총회장을 하시고 여러분 고신과 우리가 합치는 이 합동의 산파 역할을 하시고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든지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 대난이라는데 설교를 안 끝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후유증인데 할 수 없다. 막 은퇴하실 때까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시라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정말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요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건강한 분도 막 내쫓고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우리 산에
3일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요 20년 돼야 원로 목사님이 하는데 19년 얼마라. 그런 여러분 어떤 분은 또 19년 8개월인데 뭐 이렇게 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40년을 했는데 또 투표했는데 부결되는 교회. 여러분 이 아픔이 많은 교회인데 여러분 우울증으로 3년 된 이런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켜서 총회장이 되고 여러분 23년 하고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마지막이 합동 측의 어떤 총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걸 책으로 좀 쓰라는 거예요. 전국에 이런 일을 좀 알리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개인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사익동교회에서 3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제가 사익동교회 처음 올 때 한 700명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 교인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그 부흥의 물길을 함께 타면서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원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와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제가 가서 한 2년 있다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요. 700명 모이는 교인들이 우리 한 번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 8,500명이 왔어요. 와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달에 등록하는 사람, 1년 있다 등록하는 사람, 10년 있다 등록하는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든교회를 섬기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미국 이민 땅에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섬기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면 손님 아무도 없다가 우리 딱 들어가서 앉으면 사람이 쫙 들어가서 앉아요. 이 식당 주인은 몰라. 우리 때문에 들어온 거를 잘 모르더라고. 뭐 고맙다는 말도 없어. 근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국에 제가 뉴저지 2년 동안 안식년 오지 않았습니까? 120명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때 9.11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부흥의 흐름을 타고 400명 이상이 모이고 지금은 중부 뉴저지의 가장 큰 교회로 여러분 저는 정말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되게 하는 그 일들 앞에 자기 자신들을 드리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가 집사람하고 저희들이 하우스 콘서트를 정말만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자라는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악회를 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12가정 사람이 넘어가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데 저희들이 미국에 있다가 돌아갈 때까지 4번인가 5번을 구역을 나누는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든 교회가 정말 이민사회의 전설이 되는 그런 교회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30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든 교회 30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제 함께 모여 30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뜨거운 영광과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우리 한태일 목사님 부부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 그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다움을 증명해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든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든 교회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신앙을 계승하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계승하고 이 복된 은혜를 계승하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의 앞날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의 30년의 이 긴 세월 지나간 66년의 긴 세월의 헌신을 받으신 주여 앞날에 그가 꾸고 소망하는 주님의 섬김과 헌신의 그 낮은 곳을 향한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그 사역들을 계속해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제 가든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성원할 때 이곳에 주님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아름다운 귀한 분을 보내어 주시고 더 놀랍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 축복이 계승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다음도 힘을 다해 섬기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눈물의 기도를 드린 귀한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 30주년을 맞는 이 2024년이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은혜와 청빙이 축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3일 동안 힘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 헌신한 모든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부족한 종을 선대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기름진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갚으시고 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30주년 기념 붕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깨닫는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부흥의 불씨가 되게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다짐하는 그 결심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과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로를 하신 김철민 지휘자님 부인, 우리 안민 장로님의 외 조카가 됐습니다. 사실 또 우리 지철민 지휘자님께서 우리 문태현 지휘자님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딱 제가 이력서를 받고 놀란 게 안민 스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장로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를 건너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더 훌륭한 목사가, 젊은 목사가 와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이번 집회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영님 네 분께서 저 은퇴하는 날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날 같이 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찬양도 같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장로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팀 인도를 따라서 우리 가슴에 새긴
정말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속 깊이 잘 새겨져서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며 이끄심을 받으며 더해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소서. 저들의 자손들을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세목과 또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모여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가슴에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안민 교수님 내 안의 사역과 자녀들과 앞으로의 미래 일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수고한 모든 종들의 수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지어다.